증거하기 앞서서 일단은 더운 날, 정말 7, 8월 제일 더운 시기인데 더운 날 이렇게 오산리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게 대단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앞에 쓰는 게 그렇게 자주 서지는 못하지만 또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더운데 또 방학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또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찬양을 뜨겁게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저랑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얼굴도 보이고 이제 제가 얼굴 잘 모르는 분들도 다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 전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더우신데 은혜 받느라 고생하시니까 특별히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투썸 기프트 카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3장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3장 중에 1장은 2장은 제가 그냥 간단한 게임을 통해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이고 처음에 이 1장은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더운 날 아주 열심히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또 자유마을 청년 대장님이셔 거의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굉장히 힘든 자리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또 마지막 2장은 그냥 제가 간단한 게임, 이거는 뭐 못할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저랑 전부 다 손을 올리셔서 가위바위보로 하지만 제가 룰을 계속 바꾸겠습니다. 모든 분들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처음 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진 분은 양심적으로 손 내려주셔야 됩니다. 저랑 같은 거 내시는 분만 처음에 살아남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랑 같은 걸 내셔야 됩니다. 묵찌빠 3개 중에 하나 고르셔서 가위바위보 했을 때 저랑 같은 거 내신 분들만 손을 계속 들고 있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보만 살아남았어요. 보. 보. 좋습니다. 한 번 더 같은 거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같은 거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찌 살아남으신 분 살아남으신 분 혹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으신 분 찌들이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잘 봐주세요. 혹시 거짓말 치신 거 잡아내시면 그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가위바위보. 묵 계십니까? 묵? 한 분 계십니까? 2분? 3분 계십니까? 3분. 3분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분. 4분이신가요? 저희 앞에 보셔야 됩니다. 4분이신가요? 4분끼리 위로 올려서 4분끼리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4분끼리. 자, 후리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주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찬양할 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한 판을 아쉬우니까 마지막 한 개 걸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진 분 좀 룰을 바꿔서 다 올리시고 저에게 지신 분이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저에게 지신 분. 준비됐습니까? 자, 가위바위보. 찌 살아남아주세요. 찌 좋습니다. 찌 좋습니다. 준비. 저랑 같은 겁니다. 이제 같은 거. 같은 거. 준비됐습니까? 가위바위보. 다시 찌. 몇 분 살아계세요. 찌들 일어나시면 돼요. 찌신 분들 일어나시면 돼요. 좋습니다.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 살아남습니다. 이기신 분. 가위바위보. 찌 계십니까? 찌? 찌 앞으로 나와주세요.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오. 똑같이 전파야 똑같이.
손 들어주시고, 네, 이기시는 분이 타가시는 겁니다. 네, 가위바위보. 아, 묵찌빠입니다. 다시 가위바위보. 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싸움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자신이 좋아해서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매일같이 싸워야 내 성이 풀린다 하신 분 계십니까? 있으셔도 손 안 드시겠죠. 매일같이 싸워야 만약에 성이 풀린다, 몸이 풀린다 하시는 분은 이 자리가 아니고 지금 병원에 가 계셔야 합니다. 문제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로 간에 하는 이 싸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실제로 특히 초등학교 학창 시절 때 많이 한 번씩 다 하는 거죠. 첫째로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는 이런 육신적인, 육체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싸움은 단순하게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덩치가 큰지, 누가 더 피지컬이 좋은지에 따라서 승부가 판결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성인이 육체적인 몸의 대화를 주먹질을 하면서 나눈다면 100번 싸워도 누가 이겨요? 성인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싸움은 누가 더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냐, 그거에 따라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서로 상대방에게, 이거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상대방에게 험한 말하고, 그죠? 상처되는 말, 육두문자, 쌍시오 다 섞어가면서 욕까지 다 섞어가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감정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싸움은 단순히 힘이 세다고 해서 혹은 덩치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어느 쪽이 더 육두문자를 잘 섞어가면서 말을 상대방에게 잘 쏘아대느냐, 상대방의 감정을 누가 더 무너뜨리느냐, 그 싸움에 따라 판결이 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말빨 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말빨 싸움은 남자랑 여자랑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말빨 싸움은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싸움은 남자가 이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싸움은 남자에게 주셨지만 이 말빨 싸움, 이 입의 싸움은 이 권세를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저 또한 저희 뒤에 양메리 간사 같이 와 있는데, 양메리 간사도 말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육체적인 싸움은 성인이 무조건 그냥 이겼다면, 이런 감정적인 말싸움은 꼭 성인이 이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인이 아닐지라도 요즘 또 학생들도 MZ세대들 자주 말하는 급식들 그죠? 잼민이들 급식들 잼민이들일지라도 말만 잘 할 줄 안다면, 그죠? 그 방에서 키보드 하나만 쥐어준다면 성인도 그 말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애들 말 진짜 잘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누가 성인이고 누가 NG 구분 못할 만큼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이 요즘의 애들입니다. 이와 같이 감정 싸움, 이 말싸움은 육체적인 싸움과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싸움은 곧 이념적인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싸움은 눈에 직접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도 않고 말로 또 들리지도 않지만 이것은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광화문 애국 세력과 대한민국을 해체하려 하는 민노총 좌파들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다? 정신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앞서 말한 육체적인 싸움과 감정적인 싸움보다도 우리에게 수많은 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정신이 싸움에서 이기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과 또 미래가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떠한 정신을 그 속에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건강한 애국 정신을 가지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신으로 하는 싸움도 있고 말로 하는 감정적인 싸움도 있지만 또 세 번째로 한 정신적인 싸움도 있지만 오늘 주제의 핵심이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또한 우리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이 모든 세 가지들의 싸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프로 격투기 선수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죠? 매일 육신적인 싸움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말싸움도 하루 이틀 하지 가끔씩은 한다고 해도 매일같이 말싸움을 하시는 분들 또한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비록 안 보이고 또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도 영적 싸움은 매일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영적 싸움, 우리 가정의 영적 싸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서 있는 국가적인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 것과 같이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를 다니건 학교를 다니건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성경에도 보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TV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누가 먹히죠? 무리해서 이탈한 사슴이나 무리해서 이탈한 이런 동물들이 사자에게 먹히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여러분 모두가 무리해서 이탈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의 끝은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영적 싸움은 끝나게 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도 같다는 존재입니다. 나는 별로 살면서 죄 안 지었다고 되게 착하게 선하게 나는 싸울 마음이 없는 평화주의자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말을 해도 마귀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겨봤고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못한 내 인생엔 패배란 없다 이런 좌우명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일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한 번 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영적 싸움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몇백 년, 몇천 년 거쳐가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저자들과 선지자들이 각기
다 다른 시대에 썼던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제일 앞에 펼쳐보면 이 챕터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66권의 성경 또한 각자가 정해진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참으로 신기한 것은 66권의 책들을 서로 다 따로 피고 보았을 때는 다 각자 개개인의 주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다 하나로 뭉쳐놨을 때 큰 그림으로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세상적인 책의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큰 주제들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를 볼 때 많은 사람들 또는 학자들은 창세기는 천지창조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꼭 내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서점 가서 성경책 몇 장 뒤져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창세기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본질은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또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의 핵심적인 청교도 말씀 주제 중에 하나인 천지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아니면 누워서 보셔도 되고, 시간 되실 때 유튜브로 천지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꼭 한번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들었다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결국엔 내 것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신약 바울 서신에 보면 인간을 집으로도 만드시고 또 옷으로도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들 우리가 다 합쳐본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다음으로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출애굽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출애굽기를 안다고 이것으로 출애굽기를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진정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신 후에 출애굽기에 와서는 그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굽이 곧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 이 뜻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내용들이 제사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레위기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또한 제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레위기는 출애굽기서에 인간의 뜻이 분리된 이 사람들을 가져다가 비로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뜻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우리 인간의 뜻,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난 뒤에서야 레위기에 와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또한 본인의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를 건너 레위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본인의 자아를 우리가 이제 못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진 인간에게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을 위하여, 또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이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입니다. 이와 같이 민수기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빛으로 우리 인간 속에 오시고 출애굽기에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뜻,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시키시고 레위기가 되었을 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민수기에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정답은 하나입니다. 조직하라입니다. 영적 싸움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들의 핵심은 바로 조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조직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할 조직에, 복음의 조직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조직에 들어가 있을 때, 나에게 영적인 소속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전이 아니고 무슨 전? 단체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군대가 왜 있습니까? 거대한 하나의 조직을, 하나의 큰 군대를 만들어서 그 조직으로 다른 나라들의 침략과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바로 군대의 이유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바로 조직하라였습니다. 10부장부터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까지 조직적인 틀이 우선 짜여져 있어야만이 그것으로 다른 일들을 모세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했다고요?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광훈 목사님께서 잘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랑제일교회 모든 조직들 보면 다 10부장부터 위에 10,000부장까지 쫙 차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전부 10,000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육신적인 자식들을 낳고 계속 낳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육신의 이스라엘 조직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 지파에선 몇 명, 저 지파에선 몇 명 하면서 개수를 세면서 육신의 조직들을 키워간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육신적인 조직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식을 여러분들이 야곱 또는 이스라엘 12지파처럼 12명을 낳는다고 해서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조직은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대기업 동호회 이러한 세상적인 조직들에 라인 타고 줄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조직에 우리가 줄을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줄 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체육대회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있는 단체 종목이 뭐가 있죠?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줄다리기. 물론
체육대회 꽃은 개주죠. 하지만 단체 줄다리기 항상 체육대회 순서에 껴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 줄다리기를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단체 줄다리기 할 때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제일 앞에 혼자 버티고 서 있다면 그래도 그 팀이 이기라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상대편에 심지어 남자가 더 많고 더 힘센 사람이 더 많아도 우리 팀에서 구호가 딱딱 맞춰가지고 타이밍만 잘 제껴버린다면 상대방에 누가 있던지 간에 상대방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체전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으로 똘똘 뭉쳐있는 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을 보면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히 이제 여자분들 사진 잘 나오는 아이폰 많이 쓰시죠? 미국의 애플을 보면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애플 보면은 패키징 보면 애플로 끝나지 않았어요. 애플 뒤에 항상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INC 하고 점 찍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애플하고 뒤에 INC 점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것이 incorporation, 이 단어가 뭘 말하냐면 합쳐진 법인 단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은 개인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가 없고 모든 기업이 단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 이 기업의 CEO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의 조직 안에 줄을 선다고 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죠?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속해 있는 모든 인원들에게는, 또 모든 조직원들에게는 그 혜택이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국내 중소기업 같은 이런 경우는 내가 그냥 세웠으면 내가 사장이고 자르고 싶은 애 마음대로 자르고, 그죠? 회사를 내 마음대로 운영하겠지만은 이러한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키우고 또 이제 밑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단체로 조직을 하게 된다면 그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혼자의 힘으로는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서 그냥 영적 싸움하고 또 나 혼자서 영적인 성장을 하겠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히 복음의 조직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혼자만 막 잘나서 설교만 잘한다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사업을 하셔도 돈이 아무리 많고 헌금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만 매일같이 한다고 해서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가 서로 힘을 합쳐 조직으로 움직여야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인간이 살면서 속해야 할 3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당연히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국가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광화문 운동, 또 자유말, 또 여러분들 속해 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청년사업단,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조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노총 좌파 단체들은 그들은 조직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반강제적으로 조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타면은 자기가 받기 전에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자기 단체에 월급 월 회비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들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것까지도 조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들은 자기들이 그 믿는 그 백그라운드, 자기들의 백이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광화문 애국운동이 시작되고 난 뒤로부터는 저들이 힘을 예전처럼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조직이 저들의 조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큽니다. 언론에서는 뭐 온갖 갖가지 거짓말을 다 쳐가면서, 눈속임수까지 써가면서 광화문에는 실질적으로 뭐 몇천 명, 뭐 10,000명밖에 안 모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프레임을 씌우지만, 실질적인 숫자로 비교한다면 좌파들과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의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 애들도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가는 자기들이 바라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27일 날 쟤네들이 뭘 하죠? 평택 미군 기지 앞에서 뭐 2만 명인가요? 뭐 인간 띠를 두르고서 뭐 미군 기지를 뭐 들어가려고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저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첫째로 그죠, 미군이 절대 만만한 상대도 아니고, 광화문 애국 세력이 있는 한 저들은 절대로 미군을 건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회가 이끌어왔고, 지금도 교회가 진행하는 중이고, 앞으로 미래도 교회가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요즘 교회 다닌다 하면 개독교라고 하고, 그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지원자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이 명성과 이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줄에 서 있는 교회, 또 조직 안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조직 안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창 대목인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지 않으시고, 정말 인천공항에 몇십만이 막 몰린다고 하는데 해외여행 가지 않으시고, 바닷가 가지 않으시고,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 더운 오산리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결국은 거대한 두 조직 간의 싸움입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과 누구죠? 주사파 민노총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광화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사파가 나라를 다 점령해버리면 미군은 당장 내일이라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군이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오늘 저녁이든 내일 새벽이든 언제든지 북한이 쳐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기독교 십자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하러 교회가 나서서, 뭐하러 한 목사가 나서서 저렇게 매주 광화문에 나와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조직 안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께서 매주같이 이번 주도 그러셨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외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마을, 그리고 자유통일당, 이것으로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조직 안에 들어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런 건 안 하고, 그런 조직 들어가는 건 안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민수기 말씀, 민수기 1장을 안다 모른다?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로도 싸울만 하고 만약에 이길 수 있었다면 사랑제일교회 하나로 이미 세상이 끝났어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조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조직이 된다면 우리는 조직에서 오는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조직에 속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조직되는 것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 조직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이 땅에 건물로서 있지만 이 교회의 뿌리는 결국 앞으로 다가올 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직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거울과도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조직하며 사는 것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세상에 있는 조직들과는 다르게 복음의 조직 안에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주의 테마인 성령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집회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나타남, 그 성령의 나타남이 어디에 흐르고 있다고요? 조직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이 성령이 그냥 막 흐르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 조직을 위한 마음과 그 열심히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냥 뭐 부모님 따라 억지로 광화문 끌려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 또 그 열심과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보면 마귀도 하나님 따라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조직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조직이 제 생각에는 공산주의라는 조직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조직에는 성령이 흐르고 있고 마귀가 만든 마귀의 조직에는 무엇이 흐를까요? 마귀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조직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그것을 이긴 대가로 각 지파별 또 가나안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분깃대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조직 안에 거하여서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에게는 그에 따른 분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의 분깃을 가지려면 이 땅에서 그에 따른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결국 그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구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나라의 분깃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또 광화문으로 또 자유마을로 조직함으로써 조직 안에 흐르는 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앞으로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고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복음의 조직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청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